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달에 계속해서 함께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요, 나를 부르신 주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어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마지막으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1절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거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너가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오직 그리스도 앞에 주님 우리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는 무릎 꿇지 않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지금 우리 네팔 땅 가운데에 우리 선교팀이 향해 있습니다. 그 선교팀을 통하여서 정말 주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주의 사랑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심어지길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이, 우리 선교팀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선교팀과 우리 기도를 위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돌아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셔서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셔서 모든 죄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셔서 마음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종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지금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요 14절 말씀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매형이 전도사인 저에게 물었습니다. 처남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야? 매형의 TV보다 갑작스러운 질문을 딱 하는 거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좋아하는 스포츠는 뭐야? 이런 걸 물어봐야 할 것 같았는데, 가족 사이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막 이런 느낌이 들면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물어보는 거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디 말씀을 이야기해야 될까?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큐티를 하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어딜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읽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나눔을 하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받아봤는데 그것 외에 전도사인 저에게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야? 라고 물어봤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전도사인데 그래도 좋아하는 구절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 매형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많은 고민을 하다가 창세기 1장 1절 자신 있게 외울 수 있잖아요. 이걸 얘기할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얘기할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떨까? 그 짧은 시간에 막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막 괜찮은 척하면서 막 속으로 당황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막 생각한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인이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야? 라고 묻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가족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아버지, 어머니, 성경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세요? 라고 질문 받는다면 나는 이 말씀이 좋더라 라고 이렇게 딱 내놓을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들, 욥기 말씀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빌립보 말씀. 이런 것들 기억나시나요? 저는 매형의 질문에 이런 말씀도 쉽게 이렇게 딱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니까 무언가 더 특별한 말씀을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야, 역시 전도사 처남은 다르구만. 막 이런. 그러면서 보면서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걸 깨닫게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두가 중요하고 너무나 좋은데 딱히 더 좋아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때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다. 누나가 야, 뭘 그런 걸 물어봐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형한테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피하려는 순간에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신학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고사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외웠던 말씀, 그 중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전체가 기억나지 않았지만 뒷부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였죠. 매형이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좋아하는 말씀을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이야기하자 그냥 매형이 알았어 라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다행히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데 물어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서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았죠. 그리고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묵상했던 그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서 회심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혹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자신의 출생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가말리알의 문화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어. 그들을 돌을 치는데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자들을 찾아가서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율법과 유대인의 풍습대로 살아가는데 앞장섰던 뼛속까지 유대인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 사건을 자신을 변호할 때 2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번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변론을 합니다. 앞부분 내용을 잠깐 이야기 드리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성령의 증언대로 결박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이 말씀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심하게 두드려 맞고 체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짓된 제목들을 갖다 붙이고 바울을 고발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바울이 10년간 3차 전도회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방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막 전했을 때 그 지역에 전통 유대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배신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전달을 한 거예요. 야, 바울이 이런 배신자 일을 한다. 그를 죽여야 한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가 하나님 뜻대로 로마를 향해서 나갈 수만 있다면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갇히게 되더라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바울과 함께 하셨고 때때로 그를 보호하여 주시며 그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가기 전에 마지막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사실상 재판 같지만 재판이 아니었어요. 재판을 주관했던 총독들 벨릭스와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까지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를 재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재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죄가 없는 바울을 신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울은 그 재판장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내느냐를 따라서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재판받지 않고 피했다면 이렇게 높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큰 고난을 바울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섭리 가운데 그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길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환자가 막 급증하고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자체가 위험하다고 여겼던 그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현장 예배의 자리를 지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마스크를 쓰고 예배당을 향했던 그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 이웃과 직장 동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라고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느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연약했던 자들이 믿음을 바로 세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아멘.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반드시 일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처럼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야, 너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보자. 야, 너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특별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너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 라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초라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드러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를 전하고 믿음의 말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아,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야,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참 답답하게 일하더라. 이런 말보다는 야, 주님의 일을 하니까 참 은혜다. 야,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좋다라는 이런 은혜의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이 전달되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주님의 일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님의 일들이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 회심 사건은요, 사도행전 기록되어 있는 다른 회심 사건과 조금 다른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표현이 오늘 말씀에만 나오거든요. 바울은 왜 앞에서 말하지 않는데 26장에서는 이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왜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바울이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익한 일을 했던지, 얼마나 헛된 일을 했던지 아그리빠 왕에게,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거든요. 그런데 그의 출신이 절반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그 유대인의 종교와 풍습들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아그리빠 왕에게 너희들이 했던 일이 무익한 일이야, 너희들이 했던 일은 헛된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빗대어서요. 이 말은요, 그 시대 헬라 문화의 속담의 의미에 담겨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마부에게 뒷발질하는 거친 황소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부가 소를 이끌고 소가 안전한 곳으로 평안히 쉴 수 있는 마구간으로 끌고 가는데 마부에게 소가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다, 스스로 고통 속으로 가려고 한다, 그런 어리석은 황소의 모습을 바울이 빗대어서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시돋친 채찍에다가 스스로 발길질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까요? 나만 아픈 거죠. 마부는 어떨까요? 야, 이놈의 소가 말을 더 안 들어? 그러면서 더 세게 때리겠죠. 그죠? 자기만 손해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일,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것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을 거부하면 할수록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고통의 길로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왜 스스로 고생길을 가느냐? 왜 스스로 고난길을 가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넌 무익한 거야.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것,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했던 일들이 모두 무익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정말 힘들게 했던 일들이 모두 헛된 것이라고 말하니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왔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 길을 걸으면서 고난까지 당하고 있는 자신의 열심,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셨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야 바울아,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 나를 위해서 정말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걷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길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재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의 반대였죠. 야 너가 하는 일은 다 무익한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던 바울에게 얼마나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일이었을까요? 그 소리가요. 그 시골에 가면요, 고추 수확철이 되면 시골 도로에다가 이렇게 고추를 넓게 널어놔요. 아시나요 혹시? 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장로인데 큰 길에다가 고추를 막 널어놔요. 제 생각에는 고추가 지나가는 차에 밟힐까봐 제가 고추를 이렇게 좀 한쪽에 이렇게 몰아놨어요. 이렇게 치워놨어요. 좀 치워놨는데 앞집 할머니가 칭찬하기는커녕 막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고추 썩는데 왜 그렇게 하냐, 곰팡이 핀다, 왜 도대체 이렇게 해놨냐고 저 혼내시는 거예요. 그 뜨거운 땡볕에 고추가 상할까봐 제가 막 삐질삐질 땀 흘려가면서 다 치워놨는데 오히려 혼났으니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속상했거든요. 와 내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적 없으세요? 정말 인생을 다해서 준비했던 일이 부정당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심한 사람이라면 다시 일어나기도 힘들 거예요. 바울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이 부정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를 했지만 그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일은 헛된 일인 것입니다. 스스로 고난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스스로 고생길을 가고 있니? 왜 스스로 고난길을 가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스스로 한 고난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한 고난과 예수님을 위한 고난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고난은 큰 차이가 있죠. 뭐냐면 무익함과 유익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스스로 했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죠. 스스로 생각해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일 때 찬성하였으며, 11절에 모든 회당을 다니며 그들을 형벌하여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외국 성부까지 찾아가서 박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인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는 데 스스로 고생을 찾아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대인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의 일을 반대했죠. 그가 스스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받은 고난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길 때는 그것이 고난으로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가시체를 차고 고난의 길, 잘못된 일, 헛된 일을 한 것이죠. 이렇게 무익한 일을 하고 있던 그 허망한 삶의 바울에게 유일한 일을 찾아다니도록 해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유익한 일을 찾아다니게 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그렇게 부정하던, 그렇게 부인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과 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선택하셔서 사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이 정말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바울이 이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바울에게 이제 새로운 고생길이 열리게 된 거죠. 스스로 그 길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죠. 자신이 만난 예수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스스로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바울의 삶을 보면요, 이전에 받았던 고난은, 이전에 받았던 고생은 고난도 아니고 고생도 아니죠. 더 고되고 더욱더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받았는지 자기가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옥에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3번 태장을 맞았고 돌로 맞고 여행 중에 강도도 맞고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일, 옳은 일을 하는데 더 힘들고 더 고생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바울이 직접 스스로 찾아가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그것 또한 스스로 고난을 찾아온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10년간 어려움 속에서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았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예루살렘에 간 바울에게, 야, 그동안 고생했다, 너 수고가 너무 많았다, 큰 상급이 주어질 거야, 이제 휴식을 취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위로와 평안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예언이 주어졌어요.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죠. 바울이 말해요. 어쩌면 내가 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곳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을 죽음이 기다린다고 해도 담대히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유대인으로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반대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대제사장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큰 어려움 없이 모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입지가 더 튼튼해지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가면서도 그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명예와 권력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고 형편이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더 심한 고난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곳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볼까요? 사람들은 휴일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예배뿐만 아니라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역하는 성도들을 보고, 야, 뭘 그렇게까지 하니? 라고 말해요. 좀 쉬어라, 좀 놀아라, 너가 편하고 너가 충전이 돼야 더 중요한 일을 할 거 아니야?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세상의 마음과 탐욕의 눈으로 이것들을 바라봤을 때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핍박까지 당한다? 야, 당연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익은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질 때 유익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운 것이 주어질 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고난과 수고로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야, 그래,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이걸 받을 수 있잖아, 난 할 수 있어 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받은 고난이 미련한 것이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베스도가 이렇게 말해요. 26절 2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야, 너가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너가 미쳤다. 스스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가 미쳤어. 하지만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유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최고의 유익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비천하고 비천한 이 땅 죄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고난을 찾아오셨습니다. 스스로 오셨다고요. 고난을 피할 수 있으셨지만 모두 다 맞으시고 다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지만 모든 것을 이루신 놀라운 성공, 위대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은 세상의 모든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유익이 없더라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일꾼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너희도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길 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처럼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고백 가운데 서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가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저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나의 유익을 찾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열심히 일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광명아, 너는 왜 스스로 고난길을 가니? 왜 무익한 일을 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저를 돌아보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찾아 나서야지, 나에게 닥쳐온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지 라고 다시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고난을 찾아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름 휴가를 써가면서 해외 선교 가는 것, 국내 선교 가는 것, 다음 세대 수련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들, 우리들의 모든 사역이 정말로 무모하고 무의미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것은 무익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일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꾼들,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들에 피는 들풀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은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거나 고난을 많이 겪어야만 우리 신앙이 좋아지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복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생각 가운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의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찾아가며 죄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